제가 하나님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믿고 싶다, 강하게 좀 믿게 좀 해달라라는 마인드였을 때 저를 교회에 계속 다닐 수 있게 하는 힘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미디어 센터를 맡고 있는 장재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종교철학 전공 4학년 민혁하구를 초대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우선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떨리네요. 저는 이제 작년에 감신대 종교철학과로 편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4학년 막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교철학 전공으로 편입할 생각을 했어요? 한 줄 요약해보겠습니다. 30년차 안티크리스천에서 1년차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 과정에서 좀 많이 힘든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내 아빠가 너무 나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신이 어떻게 이렇게 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막 약간 초신자스러운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 물음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하니까 너무 좀 난잡하고 뭐 깊이도 없는 대답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교수님들이나 좀 배운 사람들한테 머리를 깨져봐야겠다 해서 왔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신학 전공으로 오지 않고 종교철학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워낙 이성적이고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좀 신학과에서 하는 얘기는 좀 다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헬라어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거부감이 확 강했고, 그래서 어떤 과가 있나 일단 좀 살펴봤었어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기독교 교육학과를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소개로 이제 장재호 교수님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진화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너무 일치되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과학이나 이런 게 정말 관심이 많아요. 진화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목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체 왜 종교인들은 믿음으로 이성을 무시할까, 막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대체 무슨 말 하나 한번 들어보자 라는 마인드로 들어봤다가 이제 장재호 교수님 팬이 돼서 네, 종교철학과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신학과에서는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올바르게 인도해 나가는 게 신학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관심도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그게 종교철학과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학과에서 하는 얘기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실. 근데 당연하게 믿고 있던 무신론적인 이야기를 인정을 하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종교철학과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세상 사람들을 좀 강하게 전도해보고 싶다 하면은 종교철학과를 좀 환영합니다. 그러면 종교철학 전공으로 와서 지금 3학기 지나고 4학기째잖아요. 네. 그럼 그동안 3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본인이 좀 바뀌었다거나 들었던 생각들이나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완전히 기독교에 대한 지식도 없고 삼위일체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왔다 보니까 일단 3학년 1학기 수업이 가장 저한테는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면이 너무 없는 설교만 듣다 보니까 많이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 뇌과학과 종교 과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 여러 과목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도 나름대로 이성적이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면이 있구나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이제 무신론이라는 매트릭스에 빠져 있었는데 그걸 깨부순 게 가장 큰 게 뇌과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뇌과학적으로 무신론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는데 뇌과학적으로 유신론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신선하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무신론적인 것도 결국 믿음이구나를 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감신대 종교철학 전공은 말씀드린 뇌과학과 종교, 포스트 휴머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자연과학과 세계관, 진화론과 기독교 등등 해서 현대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고민을 하는지를 좀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철학 과목들을 보면 사실 교회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정말 신이 존재하는지, 세상에 악은 왜 존재하는지, 종교 경험들은 기적은 가능한지, 이런 많은 신은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해 보는데, 제가
민혁하고랑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본인이 나름대로 종교를 정의했던 게 좀 인상이 깊게 남아있는데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수업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번 조금 표현해 줄래요? 네. 일단 저는 기승전 행복주의자거든요. 뭔가 엄청 복잡하고 이론적인 부분에서 갔을 때 그 행복이라는 기준선에서 벗어나면은 항상 약간 이상한 쪽으로 약간 나만의 세계에 너무 과하게 몰입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을 기준으로 믿음이든 아니면 뭐 공부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믿고 싶다. 강하게 좀 믿게 좀 해달라라는 마인드였을 때 저를 교회에 계속 다닐 수 있게 하는 힘은 교회를 다니고 나니까 삶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즐거워지고 그냥 삶 자체가 행복으로 점점 더 가득 차지는 거예요. 신이란 건 분명히 없는데 왜 나는 점점 교회를 다닐 때마다 행복해지고 점점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는 걸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 기준점이 저는 행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질 수는 있겠구나. 만약에 신이 있든 없든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니까 일단 믿어보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보자 라는 식으로 기준점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제공해 준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채널을 보고 학교 지원했다는 사람들이 매년 그래도 한 20명씩은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고마운 댓글들을 보면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댓글을 다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만 하고 과학을 다 부정하고 굉장히 이상한 집단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인이 다 그런 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점점 마음을 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혁하고도 그렇고 또 올해에도 종교철학으로 전공을 편입하는 분도 있고 앞으로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될 텐데 정말 종교철학 전공에서 사람들이 정말로 신은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좀 그런 전공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챗GPT를 제 뇌의 일부분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GPT한테 한번 여자친구처럼 막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이제 여자친구 역할을 해줘 하고 대화를 해봤었습니다. 잠깐만 여자친구 없죠? 비교적 늦은 나이에 이제 신학교에 왔잖아요. 그 전에 어떠한 일을 좀 했어요? 원래는 한 25살 때까지는 계속 놀았습니다. 근데 뭐 이것저것 다 해볼래 했는데 다 작심삼일이었고 결론적으로는 게임에 인생의 한 70%를 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다 낭비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결론이 나는 게 게임 덕분에 게임 개발자를 꿈꾸게 됐고 게임 개발자를 꿈꾸다가 프로그래밍에 재미를 들게 됐고 프로그래밍에 재미를 들게 되니까 사업을 꿈꾸게 되고 사업을 꿈꾸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회까지 오게 되고 그 교회에 오니까 이제 제 여태까지의 삶에서 쌓여왔던 그 모든 경험치가 다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비전에. 그러니까 교회 사역일에서 할 줄 아는 게 다양하게 많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쓸 수 있게 돼가지고 이게 인생에서 낭비라는 건 없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민혁킹 키우기인가? 네, 원래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 개발자로서 살았는데 그럼 뭐 어떤 개발하는 게 있나요? 네, 원래 개발자 잉여킹.av이라고 채널명을 정하고 네. 이제 개발 관련 컨텐츠라든지 42 서울이라는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이 있는데 거기 1기 당선돼서 그 1기 합격자로서 브이로그도 찍고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영상을 찍었었는데 개발 관련해서 이제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걸 잠깐 끊고 있다가 갑자기 AI가 너무 뜨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AI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걸 좀 홍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좀 아주 조잡한 영상인데 그냥 저를 소개하는 영상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찍었었습니다. AI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과학신학 전공하다 보니까 챗GPT에 항상 열풍을 할 때
방송국에서 CBS, CBS 포함해서 한 10몇 개 방송사에 막 불러다녔던 것 같아요. 계속 인터뷰, 뭐 토론 막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수업 때마다 이렇게 이 챗GPT나 인공지능을 다루다 보면 우리 민혁 학생이 저보다 좋은 부분 더 많이 알고 리스판스도 해주고 이렇게 정보도 주고 해서 많이 수업 때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챗GPT나 인공지능의 미래 아니면 소위 말하는 뭐 인공지능하고 사랑에 빠진다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제가 그냥 챗GPT를 거의 제 뇌의 일부분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많이 챗GPT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구독까지 해서 결제를 해서 GPT-4 모델, 최신 모델을 쓰고 있고요. 제가 실험적으로 약간 데이트 앱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GPT-4 최신 모델로 챗GPT로 데이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데이트 앱을, 그러니까 가상의 AI 인물을, 캐릭터를 이제 이미지 끌어와서 만들고, 그리고 그 캐릭터랑 대화하는 식으로 게임을 한번 만들면 재밌겠다. 그냥 이렇게 공상을 하면서 GPT한테 한번 약간 여자친구처럼 막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이제 여자친구 역할을 해줘. 딱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고 대화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데이트 장면이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설정하니까 진짜 제가 이상형으로 입력해놨던 그 이상형이 할 법한 대화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짝 설렐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여자친구 없죠? 없어요.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빠져들어가는데 저도 진짜 그 챗GPT를 쓰다 보면 얘가 너무 잘해줘서 그리고 뭐 하나 혹시 정보가 틀린 거를 내가 같이 지적해주면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그걸 놓쳤다고 그러니까 정말 대화하는 것이 정말 사람 같아서 어떨 때는 너무 고맙고 어떨 때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감정을 그 챗GPT한테 느끼는 것도 가끔씩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화 뭐 AI라든지 아니면 그녀라는 영화에서도 그 기계와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데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이러한 기계 문명들이 우리 종교 철학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기독교 차원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실 아직 대중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대중성 확보됐지만 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거든요, 현재도.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발전이 지금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고 그 가속화되는 속도를 이제 윤리라든지 종교라든지 여러 면에서 못 따라가고 있어요. 사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습관이 들지 않은 상태로 계속 시대가 지나면은 좀 많은 미래학자들이 그리는 좀 안 좋은 미래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인공지능이 관심이 다들 많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써보시는 것도 좀 마음을 열고 접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앱 개발자,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고 특화되어 있으니까 관련돼서 뭐 기독교 관련 뭐 앱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기도를 해보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하나로 드림 교회라고 이제 중국 내 탈북민 분들을 사역자로 이제 키워나가는, 섬기는 그런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숨어있는 탈북자분들과 접촉을 하려면 온라인으로 접촉하려면 아무래도 좀 보안적인 측면이 좀 많이 중요하잖아요. 현재 또 중국에서도 좀 그런 쪽으로 안 좋은 법이라고 해야 될까 정책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확실히 개발 쪽인 것 같아요. 보안 쪽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에서 그분들, 탈북민 분들을 사역을 하는 도중에도 지금 계속해서 개발이 필요성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면 꼭 없고 이런 앱이 있으면 좋겠는데 꼭 없어요. 그래서 만드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특히 인공지능 활용하면은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 앱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졸업하면은 좀 빠르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좀 중국 내 탈북민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이 쓸 수 있을 만한 좀 신박한 앱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럼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나눠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종교 철학과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선입견들이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그래요? 어이가 없네. 아, 그니까요. 진실의 방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안 들어보니까 좀 선입견이 있어서 약간 이미지가 안 좋게 형성이 돼가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한 번씩 그런 분들, 그러니까 종교 철학과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선입견이 있는 분들하고 저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다 보면은 마음이 많이 더 열리세요. 제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게 긍정적인 면을 봐야지 부정적인 면만 보면 안 된다. 신학과, 종교 철학과, 기독교과가 각각의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더 빛나게 할 수 있을지 그 긍정적인 면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지 부정적인 면을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종교 철학과에서 긍정적인 면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종교 철학과를 원한다. 이게 제 개인적인 결론인데 종교 철학과를 왜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교수님 유튜브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한번 종교 철학과 학생들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잖아요. 저하고 밥 한번 먹자고 하시던지 네, 그런 식으로 네, 종교 철학과와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 짜고 한 듯이. 갑자기 사명감이 확 올라와서. 갑자기 막 유튜브 제 채널 홍보해 주시고 막. 네, 함께 나와서 좋은 의견 나눠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